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감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인내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시기 위하여, 그의 기뻐하심을 얻고 또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때 가장 예쁘고 자녀들이 참 대견합니까? 형제가 다른 형제를 잘 챙길 때예요. 그때 보면은 이 아이가 참 대견하죠.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잘 챙기고 동생들을 잘 돌보면 부모가 참 그때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믿음이 영향력 있게 가야 되고, 그때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위로와 또 기쁨을, 만족을 얻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맺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핍박 속에서도 화평함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가 되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여러분, 상대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여서 그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 아무리 이치와 논리와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저 사람이 나를 훈계하고자, 요즘에 훈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혼나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쌓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저분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나를 잘 섬겨주신 분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요, 상처받지 않고 시간이 들면 한마디 했던 그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되돌려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된 자까지도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앞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못하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었으니까 안 되는데, 이 상처로 근거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근거해서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거룩은 무엇이에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었지만
안식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이렇게 인간을 쫓아가지 않아요. 매번 죄짓고 매번 배반하고 잠시 좋았다가 또 뒤돌아서는 그런 인간을 어떤 신이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신이었다면 저도 아마 맨날 징계와 진노로 가득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셔서 구별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너희가 알고 거룩함을 살아가라라는 거 뭐냐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만족이 모든 끝을 결정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까? 1절, 14절 마지막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싶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화평과 거룩을 이루길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끝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찬을 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담임 목사라서 그런가 봐요. 만 4년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동고동락하며 있다 보니까 어제 성찬을 하는데요, 제가 좀 오랜만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살과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 어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한 가정 한 가정 다 기도의 제목이 보이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보이고 또 성도 안에 어려움과 불평과 또 원망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교회, 그렇게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면서 성찬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은혜에 이르도록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화평이고 거룩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도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을 은혜의 자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쓴뿌리가 왜 날까요? 쓴뿌리는요, 사람들이 보통 상처로 인해 납니다. 상처.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 쓴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거짓말, 거짓 교훈으로 쓴뿌리가 생기게 돼요.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곡된 믿음. 이 상처가 내 믿음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악을 품어버리면, 분을 품어버리면 믿음이고 뭐가 없잖아요. 막 내가 믿음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운동을 오전에 할 때마다, 월요일날 오전마다 이 목사님들과 모여서 운동하는데도 가끔 보면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아. 아니, 그냥 즐겁게 공을 차러 왔는데 왜 이를 악물고 하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내요. 왜? 순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처로 자라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상처 위에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투시하세요? 참아내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모르니까 또 쓴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기가 어렵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행하지 말아야죠. 음행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음행이잖아요. 한 아내만 사랑하는 게 음행입니까? 근데 한 아내도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까 음행이잖아요. 차라리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다행이죠. 그나마 그게 덜 나쁜 사람이죠. 다 사랑해. 여러분, 그게 더 더럽고 더 취약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음행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비유하냐면 이건 영적 음행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그릇 음식, 여기 가볍게 나오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한 그릇 음식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그저 한 그릇 음식의 가치로 여기는, 값어치 없이 여기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다시 회개해도 회개할 바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시내산과 또 이제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굉장히 위험이 있고 장엄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른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뭐예요? 두려움의 불순종하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내산의 언약은 불순종하면 그만큼 징계를 받아야 되는, 행위 언약의 개념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22절부터 24절은 바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많은 천사와 장자의 모임, 또 의롭게 된 영들과 예수와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 얼룩진 죄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받고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천국에 가야 될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세요? 새벽이 아니라서 기도 안 하면 막 힘들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오기 전에는요, 새벽기도 한 40-50명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새벽 설교는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있게 정말 나와서 함께 이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그 자리로 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막 이만큼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해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늘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늘 복 주시길 원하세요. 늘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좀 잘해야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밥 안 주고 밥도 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신의 산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여러분, 이 음성에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 25절부터 29절에 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의 율법을 거역해도 하물며 징계를 당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너희 은혜의 자리를 너희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 모세의 율법으로 땅에 진동하며 고라자손이 땅이 열려 죽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땅과 하늘을 다 주관하여 진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믿음의 자리를 부여잡고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 변할 것들인데,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천국 사람이, 천국 시민이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세상에 자꾸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받고 은혜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개차 28절 하반절에 강조하죠. 이리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끝은 소멸하는 불,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더 화평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모든 자리마다 조금은 구별되어서 어제보다 좀 더 구별된 자리를 통해서 서시면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화평함과 거룩으로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은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흔들고 오늘 나를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면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흔들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판단과 비판의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라. 은혜 받기 위하여 도구가 되어라. 쓴뿌리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영적인 음행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이미 그 심판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거룩을 나누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화평과 거룩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